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숙하여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집주인이 포도원의 일을 하고자 품꾼을 얻으려 나가서 품꾼에게 일을 시키고 그 값을 치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또 특히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값을 주는데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값을 주는, 차별 없이 동일한 값을 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처음에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한 일꾼들이 항의를 하겠죠. 항의를 하며 따지는 내용, 이러한 내용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단지 이익을 얻고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받는 돈에만 관심을 두게 되죠. 그 천국에 가는데 이 일꾼들은요, 받을 돈, 이 늦게 온 사람이 이만큼 받으니까 내가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난 것입니다. 받을 보상에만 눈이 어둡고 진정 소원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
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니까 품꾼들이 그 생각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받을 보상에만 눈이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상태와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별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이 포도원 품꾼들의 소망처럼 받을 보상에만 관심에 가득 차서 천국의 주인으로 계신 분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분을 직접 눈으로 배웠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것에 오늘 품꾼의 비유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그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또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상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이 있어서 화려하거나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그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그 광채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빛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값어치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결코 가르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좋아 보이는 것, 그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의 그 품꾼들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러한 삶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그 삭을 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알 수 없는 귀중한 영적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의 품꾼들이 알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 품꾼의 값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20장 1절에서 16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요, 얘기했어요. 포도원의 주인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 품꾼의 값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일꾼들과 협의를 했어요. 그냥 그때의 기분에 따라 임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일한 것은요, 그
한 데나리온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과 약속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요,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받은 임금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처음에 주인과, 포도원의 주인과 약속한 것, 하루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딱 정했어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받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좀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집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얻은 품꾼들과는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과 특별한 계약을 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단지 이 말만 믿고 나머지 일꾼들은요,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품꾼들은 자신의 화가 난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그 기쁘신 뜻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고민하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너무나도 깊이 생각한, 그리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품꾼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그냥 묵묵히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정 교훈을 들을 때는요, 그렇게 크게 반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것을 계획과 이루심, 이게 완벽하게 이루심,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측면에서는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를 낼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묵묵히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예정 교리를 들을 때 우리에게는 반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선택과 유교의 교리를 들었을 때는요, 엄청난 질문을 하게 돼요.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은요,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또 마치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처럼 난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난 더 크고 멋진 면류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또 그 누구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그 결과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과 뜻은 이미 정해졌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질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갈 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야곱과 에서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에서의 그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방해하는, 전쟁을 하는 그러한 그 족속으로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슬픈 말씀이에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이것 야곱과 에서와 같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슬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정 교리를 우리가 안다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며 그냥 방관하는 것, 그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말씀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매번 그 공예배 가운데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당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일이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쉬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문턱을 못 넘어오고 말씀 한 번 못 들어보고 예수님의 이란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택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또 알게 해주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성령의 감동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잘 나타나도록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